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또 믿음의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 없는 분들은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기도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목사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를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계사도 보지만은 교회사를 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제시대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럴 때에 안희숙 여사님이라든지 믿음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일본은 망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압제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약했고 일본은 아주 강했지요. 어떤 분은 일본이 한국 성도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만든 그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고 한국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은 일본이 패망이 짙어지니까 감옥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을 전부 없애려고 생각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8월 18일이나 19일에 전부 없애려고 주사를 놔서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나가사키에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나가 떨어지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 속에서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6.25 때 이 전쟁에 실제로 유엔군 파병된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소련 대사가 자펑크가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지식을 조금 아시는 분이 이제 보내오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실은 요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데 스탈린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 붙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했든 어떻게 했든 그건 세상의 역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 가지고 한 유엔군이 파병된 줄 믿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은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예화가 나왔었지요. 그분이 완전 맨손으로 전쟁 중에 있는 고아들을 길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재단과 법인이 배경된 것도 아닌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왔느냐?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여나가는데 어느 날 완전 식량이 바닥났어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어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와서 밀러 선생님 지금 내일 아침 먹을 거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이분은 그 고아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처소에 가서 잤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대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요, 트럭이 한 서너 대가 쫙 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물으니까 오늘 체육대회 하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체육대회가 취소되어서 점심 식사 준비했는 거 다 여기 가져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있어요. 우리 교단에 제주도에 윤영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신치유하시고 어려운 분들 거기에 돌보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윤치호 씨인가 그런 분이에요. 목포에서 똑같이 조지 물러 이 선생님처럼 과원을 또 인용하는데 그날 또 이분 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는데 다음날 되니까요, 니아가에 막 엄청난 음식을 싣고 왔대요. 무슨 일 있냐 하니까요, 아니 비가 와가지고 아버지 회갑하려고 준비했는 음식인데 손님들이 너무 안 와서 이거 먼저 얼마를 여기 가져왔다 해서 과원 아이들 먹였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사도 알아야 되지만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이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교회사의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교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영적 개혁자요, 복음 가진 자는 자기 삶의 영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계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적 개혁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24시 기도가 누려지는 자는 참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24시 기도 속에 있는 자로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어쩌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인데 가장 힘들 수 있고 가장 방해받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하면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마귀가 결박되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신다, 그건 엄청나게 쏟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시가 기도 누려진다,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생활은 영적 탑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은 힘이 나고요, 교회 일을 하면은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 일이 힘들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 그건 세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다, 실제 말씀 묵상한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냐, 시간 보내는 것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물질 쓰는 것이 그 물질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면은요, 그것이 그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에 따라 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다 어려움 당한다, 그건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죠. 지위나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세상 기준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정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가치 있는 어려움이요, 그 고난은 빛난 고난이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러한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인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은요, 율법이 좋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묻었느냐 알려주고 그걸 닦아라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행동 규범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그게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기 때문에 내 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라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인 것입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별명이 제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줄 정도이면 당시의 7 집사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다메섹의 감독으로 헌신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24시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심 있는 자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24시 기도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4시 기도되어진다, 반드시 행복인데 오늘 우린 기도 속에서 행복 찾는, 행복이 누려지는 체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24시 행복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익숙한 자인 것입니다. 24시 영적 교제가 익숙해야 24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익숙한 것입니다. 24시 기도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익숙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자리가 익숙해야 돼요. 이 말은 꼭 교회 나가서 요 자리는 내 자리다, 여기에 딱 앉아있고 누가 와 있으면 팔꿈치로 꽉 쳐가 이건 내 자리다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 자리가 익숙해야 돼요. 주의 교회 와서 앉는다, 기도가 익숙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갔다 거기서 눈을 뜨더라도 하나님과 기도가 익숙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24시 기도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 24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익숙해야 돼요. 세상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했다, 그거는 육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갔겠지? 가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중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다, 그거는요, 우리가 그 중심을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영적 교제가 익숙하다, 내가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중심에 말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익숙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가 익숙해야 돼요.
이 종교 생활하면은요, 종교 생활하면은 이게 안 돼서 산에 가야 되느냐, 기도원에 가야 되느냐, 이래 돼 가지고 온 들판으로 막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산에 가가지고 막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불러주십시오, 막 내게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거 막 한참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무개야 하니까 졸도해 버렸다 그럽니다. 이 영적 교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교제가요, 우리는 음성이 들려져 안 들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익숙한 것입니다. 기도에 익숙한 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증거,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입니다. 증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만남의 축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밤새도록 거룩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에 익숙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오늘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가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무엇이냐? 현장이 어려울수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나니아는요, 현장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울 얘기할 때에 그는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어요.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서 순교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어려울수록 염려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핍박이 클수록 흔들리기보다가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흔들리기보다가는, 힘들수록 염려하기보다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24시 기도가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 계획이 도대체 무슨 계획입니까? 이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입니까? 우리 집에 오는 이 풍파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 교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핍박이었었어요. 초대교회의 핍박은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 누가 일어났냐? 제자들만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뭉쳐지는 은혜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 어려움, 교단적으로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오직의 사람들만 모여서 진짜로 전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었습니다. 복음 아는 자는요, 제일 먼저 뭐로 반응하느냐? 기도로 반응해요. 초대교회요, 복음 가지고 뭐로 반응했느냐? 기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 정상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그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한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오직으로 무장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요, 오직으로 무장되지 않는 것,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교회의 세속화는 복음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결론 났어요. 현대교회가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교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봉사가 없어서 아니고, 현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거지만은요, 제대로 된 교회는 화려한 디지털이라든지 미디어 기기를 가든지 가지고 완전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소홀히 했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교세는 정체를 넘어가지고 줄어들다고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음과 회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소홀히 하면 온갖 병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대 문화 흐름 따라간다든지 그게 오늘 한국 교회가 저지르는 죄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또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어지고 영적 교제가 익숙했다 했는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래요. 둘째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영적 부유를 누릴 때에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24시 기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어질 때에 행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여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그게 옛날에 저의 삶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 확신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인이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동기는 기도 응답 체험입니다. 기도 응답 체험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그리고 한 번 기도 응답을 기쁨으로 누린 자는 다시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너무나도 놀랐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을 했는데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왜 영적 과학이냐?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데는 불신앙이 꺾여지는 것이고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사방 다 막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토레이 박사는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여는 것이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큰 무기이지요. 아나니아 기도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했었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기도인 것입니까? 기도인 것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겼었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승리할 때에 그들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이기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지역에서는요,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동원되죠. 이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가 신축을 하는데 옆에서 이 쌀집 하는 사람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계속 시비 걸어요. 교회 막 동리 또 반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동네 다니면서 계속 뭐 하느냐면요, 방해하고 동민들 모아가지고 교회 뭐 짓는 거 방해하고 막 결사 반대 붙이는데, 결사 반대해서 결사 죽어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쌀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어버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랄까요? 이게 기도입니까? 우연인 것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누립니까? 지금 뭘 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거는요 아니에요. 영적 부유를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신분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거 물질 세상 것은 따라오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영적 부유를 누릴 때 그게 따라오는 것이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거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가요, 기도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무엇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그게 24시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늘 중심이 통하는 것이다. 그게 24시 기도예요. 그게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과 축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속의 작은 사역은요, 그게 생명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작은 사역했는 것 같지만은요, 기독교 역사에 아나니아처럼 큰일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아나니아에 붙였는데, 그게 한마디 한 것이 바울 생애에 최고의 비전을 줬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얘기해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라, 택한 그릇이다. 비전을 줬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뭡니까? 내가 임금을 상대한다, 왕을 상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언제 들었지요?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었어요. 아나니아로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 한 사람 살렸다, 때로는 교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아들 하나 제대로 길렀는데 한국 교회를 움직여요. 세계 교회를 움직여요. 그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예요. 그게 무디의 어머니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사에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었고 영적 사령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파수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불렀느냐? 여러분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불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 지역에 아나니아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울을 붙이겠느냐?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흑암 지옥 권세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 가진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 사실 아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성경적 전도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 내가 행복하면은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사는 직장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사는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초 5가지인 것입니다. 늘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파수꾼의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때문에 오는 만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탑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탑이란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24시 기도 속에 우리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탑에 사는 것입니다. 왜? 멋있는 기독교인이죠. 아나니아는 저는 볼 때마다 멋있는 기독교인이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멋있는 중직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게 기도 속에, 기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이 사도들은요, 제자들은 주님하고 같이 다니고 주님 모습 보고 역사와 기적을 보고 다 하는데도 뭡니까? 기도 속에 있지 못하니까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에 우상의 세력이 꺾여지고요, 역술인이 묶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은혜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주께서 정하신 사역지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나니아는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지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지역에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 영적 파수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흑암 권세 꺾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다른 것 다 있는데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에 뭘 자꾸 썩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해 여겨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오직이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야 할 때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영적으로 정말 익숙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익숙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사는 지역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지라는 것을 알고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모든 중직자와 앞으로 이러한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